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모를 자에 대한 법칙, 또 기업 모를 자에 대한 규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가끔 가다 보면 기업 모를 자, 그러니까 신벗김을 받을 자의 집이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크게 써붙이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없이 형제가 죽은 경우에 죽은 자의 미망인은 타인에게 일단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형제는 이렇게 형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도록 형제들이 가문이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이어받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소멸되지 않도록 각 가정마다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가정마다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 땅은 기업 전체가 그 분배받은 땅을 가정마다 나눠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제 이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모를 자의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 이어서 아들을 낳도록 해서 그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없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가정 전체가. 그래서 만약에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고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만일 형제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땐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 항상 장로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장로들이 그 성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CCTV를 가려주는 역할을 장로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 지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가. 참 그게 무서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나 지켜본다는 것이 사실 사람의 행동을 제대로 가게 하는 그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그런 장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장로들이 이제 그 고발을 받으면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불러다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너 정말 그랬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 여자가 너 이렇게 와서 고발을 했는데 너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 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너 우리가 권면하는데 기업 이어받아. 그래서 너의 가문을 지켜내도록 해 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이제 확인했는데 미망인의 말처럼 만약에 그 사람이 이어받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면은 그 미망인이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게 만들어요.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지니라 하고는 침을 딱 뱉는 거예요. 신발을 뺏고 신발을 벗겨서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겠다 하면은 이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의 가정을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집은 이렇게 됩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아주 크게 써붙이는 거예요. 크게 써붙여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대를 이어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형제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또 그 형제가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도록 공동체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서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문이 극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가문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서 왜 보아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보아스의 친족이 먼저 보아스에게 기업물자의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데 바로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포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근데 왜 포기를 하느냐? 이건 재산상의 문제예요. 이어받은 사람은 만약에 자식을 이제 낳잖아요. 낳으면 자기 재산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이 형제가 자기 재산이 더 줄어들게 되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덜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은 자기 것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를 대부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결국 또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유지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은 은혜로 받지만 지키는 건 내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노력해야 복은 유지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야 이 복이 복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그 복은 보관하고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부로 여겨봐요. 함부로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게 구원의 복이거든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삶의 복들, 건강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주신 물질도 지키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복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주신 복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